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서 모든 영광은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이 15장은 저는 많이 설교도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한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집 나간 탕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는 제가 바로 집 나간 탕자였었고 제가 멸망받을 탕자였었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각자 심령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고 내 심령 속에 녹아들지를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하면 누가 생각나죠? 우리는 세리하면은 삭개오가 생각날 것입니다. 이 세리는 유대인 옛날 유대 민족 중에서 직업 중에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한 게 세리하고 창녀입니다. 창기. 근데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 즉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속과 겉이 다 틀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안 되고 속과 겉이 틀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니, 예수님은 이따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사마리아 우물가,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물길로 오는 그때에 사마리아 우물가로 향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방패마이가 돼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손가락으로 사랑을 쓰면서 그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던지라면서 엄호해 준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예수님이 랍비라는 그 선생이라는 자가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왜 이렇게 같이 무슨 말씀을 나누고 이러면서 정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들 중에 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니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쉽게 말씀을 하고 다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장 12절에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었으나 저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반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왜 그냥 쉬운 말로 하시지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저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마가복음 4장 11장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문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터져도 듣지도 못하고 불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자, 99마리 중에 한 마리, 1%죠? 그럼 여기서
나머지 99마리 양은 반문할 것입니다. 아유, 뭐야. 우리가 갈 길이 급한데 왜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지체를 해? 이런 마음이 들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진짜 한 마리까지도 챙기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도 보호해 주겠지 해서 위안을 삼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할 것입니다. 왜 한 마리 그까진 거 버려두고 가지? 무슨 9마리가 여기 있는데 왜 찾으러 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1%라도 끝까지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게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찾아내었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는데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서 예수님이 혼자 즐긴대요. 우리 나와 함께 즐기세요. 그러면서 이웃과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불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99마리 양이 회개할 필요가 없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쳐도 한 마리 양이 이탈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1%예요, 1%. 그 밑에 드라크마. 거긴 몇 %예요? 10%예요. 10개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두 아들 50% 사람을 비유하고 이제 나옵니다. 본문에. 자, 여기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가지고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여기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혼자 즐긴대요. 함께 즐긴대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돼.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저 사람은 자기만 알아. 저 사람은 원래 사기꾼이고 간음하고 도둑. 여러분, 예수님은 옷을 잘 입고 말씀을 많이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퉁이에 서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여기다 옷을 다 입고 금사슬을 달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면서 나는 예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서 있다.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창기와 세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저것들은 지옥 가도 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읽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심령 속에 주위에 저 인간은 지옥 가도 돼. 나는 교회 다니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거는 반증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음 해놨어요. 눈이 실족하면 눈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자르라고 그랬어요. 발이 실족하면 발을 자르고 장애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잃은 한 마리 양, 99마리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나서 즐거워하는 우리 예수님의 심령을 내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제 뭐예요? 한 드라크마 잃은 여인을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8절 읽어보세요.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절.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요거 참 아주 구속사역이 기가 막히는 뜻이 숨어 있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등불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10명이죠. 거기에 등불을 켜고, 여러분, 등을 켜려면은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름. 등을 켜려면은 등만 있어서 안 돼요. 그런데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량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학과 인본과 교리와 이 땅에 있는 세대주의, 어떤 이런 신학이 들어가면 등을 밝힐 수가 없어요. 어떤 등?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기름이 들어가야 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하나 성령님이 주는 감동을 갖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갖고 빼거나 더하면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거룩한 성의 참여를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대요. 뭐예요? 10%죠? 아까 99마리 양에서 한 마리는 뭐예요? 1%죠? 나중에 탕자하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50%입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은 기가 뚫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야 되는데, 여러분, 등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기름을 채워야 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멘. 일반 기름이 들어가면은 끓음이 나고 등을 밝힐 수가 없어요. 내가 비유했잖아요. 자동차도 고급 휘발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싸다는 이유로 가짜 휘발유나 신난을 넣으면은 가다가 펑펑 엔진이 튑니다. 우리 심령 속에도 제대로 된 보혜사의 영,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 기름을 채워야만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침노하죠? 여러분, 신앙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마당만 밟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여러분, 신앙생활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일주일 동안 그냥 세속에 쩔어 있다가 주일날 마당만 밟고 가서 아멘 몇 마디 하고 스크린에 뜬 성경 구절 2절 읽고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9절, 또 내가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도 아까 뭐라 했어요? 벗과 이웃. 여기도 뭐라 했어요? 벗과 이웃.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물질이 들어온다든지 뭐가 들어오고 뭐가 생기면은 벗과 이웃. 아까 봐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여기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똑같지요? 여러분, 벗과 이웃, 우리 지체,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니면 아직 말씀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 사랑, 말씀을 전해주고,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니라. 아까도 왜 함께 즐거워했어요? 99마리 양 중에 이탈된 한 마리 양을 찾았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즐거워했고, 여기도 한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한답니다. 우리는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돈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무슨 승진을 해서, 내가 좋은 차를 빼서, 좋은 아파트, 땅을 많이 소유해서, 내가 밍크코트를 입어서 이런 데에 즐거워할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내 심령이 즐거워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있잖아요. 그냥 줄줄줄 외워가지고 암송한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심령 속에 비밀을 풀어가지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모르는 게 죄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그냥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 예수님 모르는 분이 어디세요?
저 남미에 가면 뭐 예수와 예수,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4년 동안 있을 때요. 예수라는 이름도 엄청 많아요. 캐톨릭 믿는 사람들이, 뭐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비밀에, 여기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마가복음 11장 12장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알려줬으나 저에게는 비밀로 하여서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을 모르는 게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10절입니다. 내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아멘. 아까 한 마리 양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99마리 회개할 거 없는 양보다 한 마리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죠. 여기도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쁨이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몇질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렇습니다.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드디어 1%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 1%를 위해서 찾았죠. 그 다음에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10%, 이제는 두 아들 중에 하나 50%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볼 때요, 장남한테 세속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 좀 나눠주세요. 그건 속으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어요. 살아 있을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이건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아버지여 말하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내 몫을 장자한테 3배 주고 나한테 1배 주는 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살림을 각각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각각 나누어 주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여러분 50%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거기에 둘째 아들의 분깃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단이 없는 자식은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잘 나가는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연단이 없는 자는 사생아예요. 내 등이 따시고 내 배가 부르면은요 갈급함이 없어요. 가람이 없어요. 소가 아무리 곶뱅이를 콧뚜레를 갖다 물에 해도 목마르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갈증이 나면 지가 막 가서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말씀도 갈급함이 있어야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그래 너 분깃을 나눠줘? 그래 한번 내가 왜? 앞길을 다 알아요. 분명히 나눠주면 가서 허랑방탕해서 금방 탕진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줬더니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분명히 낭비했죠?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재산도 다 날리는 동시에 그 나라가 다 흉년이 들었대요. 뭐라고요? IMF가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로 하면은 디폴트가 선언이 됐어요. IMF. 나는 우리가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두 손 딱 드는 거예요. 나라도. 그런데 이 탕자도 돈을 다 썼어. 허랑방탕은 사실은 헬라어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그 낭비했다는 소리지 창기들하고 놀았다는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근데 후미에는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 없앤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 부상으로 K9을 타고 다니고 3,500만 원짜리 롤렉스를 부상으로 타고 한 달에 2,100만 원씩을 막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바닥까지 치게 만듭니다. 왜? 내 품성으로 볼 때, 저는 5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품성으로 볼 때 내가 노래 잘하지, 인물도 잘생긴 건 아니지만은 그냥 남이 보기에 밉진 않지, 풍채 좋지, 언변 좋지. 그때 세속적인 언변이에요. 저는 돈이 들어왔으면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 술에 취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어떤 회사에 리더가 와서 같이 뭐라고 했는데, 그 리더가 지금 같이 했었으면 저는 재앙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리더는 지금 한 달에 20억씩을 벌어요. 제가 같이 했으면 저도 15억은 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마다하고 아르헨티나 연단의 길로 떠났습니다. 4년 동안.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 원통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물리치고 연단의 길로 광야로 갔던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요? 여기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재산을 나눠주고 앞길을 다 알아요. 자, 나라도 망했죠? 재산도 다 말아먹었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다 인계점까지 내려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분들 재산 다 말아먹고 뭐 망해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연단을 줍니다. 우리도 자식이 귀엽고 막 상투끝을 할아버지 닫고 기울이면 진짜 옛날에 사감이나 선생님들은 회치를 댑니다. 그런데 그냥 이뻐만 해고 놔둔 자식들은 그냥 놔둡니다. 여기 보세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할렐루야. 사람이 궁핍하고 인계천까지 내려가야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렇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이제 망했지만은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지 아세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망했을 때 사채업체한테 돈 500을 끌어가니까는 신용이 없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돈을 안 꺼준대요. 그런데 어떤 자매가 옆에 있다가 제가 보증 서줄게요 하면서 500을 껐습니다. 꺼가지고 그거를 다 갚고 났는데 한 3개월쯤 있는데 그 자매님이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가볼래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뭐 이런 것보다도 보증 서준 게 고마워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자마자 40일 양육을 3번 하고 천일 기도로 들어가면서 바로 단순하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제가 만약에 잘 나갔으면은 사채업자지 돈도 안 꾸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교회를 갔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병을 고쳐주고 어떤 어린애의 음성을 통해서도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나라의 한 사람을 붙여, 누구한테? 집 나간 탕자한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다 망해가지고 돼지를 치게 하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돼지를 최고로 혐오하는, 지금 돼지고기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어갈 때도 돼지한테 보내갖고 비탈길로 들어가서 다 돼지계로 들어갔어요. 돼지를 치게 만들어요. 뭐예요? 최고 험악하고 3D 업종을 선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래야만의 빛을 바라보지. 어둠이 아주 창궐해야 새벽에 동이 트는 것입니다. 집 나가서 나라도 망하고 돈도 내 분깃도 다 말아먹고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는 쥐엄 열매도 없어요. 그런 때 만약에 도와주면 그 사람을 우애하는 거예요? 안 우애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연단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물질로다 아유 내가 너 좀 도와줄게 이거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해서 이상률 인계점까지 끌어내서 내가 쥐엄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찰나에 조금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그거는 죄악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돌아가서 돌이켜서 유턴해서 들어오려는 찰나에 거기다 조금 더해준다고 그 사람이 안 돌아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다 먹을 걸 주고 돈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인계점까지 내려가야 돼요. 물도 80도, 90도에는 빠글빠글하지만 인계점 99도가 지나야만 끓어서 물이 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도와주는 거 아무나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 속에 있는 욥을 갖다가 자식을 다 죽이고 말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죽였는데 거기다 임시방편에 도와주면 욥이 정금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녀를 다 잃고 가축을 다 잃고 여기에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득득 긁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나중에 끝까지 견뎌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1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제가 그때 누가 도와줘서 형님이나 누가 지인들이 도와줘가지고 적당히 먹고 살게 해줬으면 저는 예수님 영접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인계증까지 갔을 때 뻘에 빠져서 나올 때 지푸라기를 잡고 나와가지고 보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하루하루 살 때 제가 심령 속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보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신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까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었습니다. 드디어 임계점에 다다르니까는 회개를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할렐루야. 스스로 돌이켜. 유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임계점까지 내려가서 내가 극점에 다다랐을 때. 기가 막힙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드디어 인정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 돈 갖고 나가서 쓸 때는 좋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로또 당첨된 자 99.9가 다 잘못됐습니다. 왜요? 받을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재물을 보여주면 재앙입니다. 받을 그릇이 안 된 상태에다가 한번 보여줘보세요. 재앙이라고요. 그러면서 나가서 탕자가 자기 분깃을 다 홀랑방탕 말아 먹고 쥐업 열매도 얻고 인계증까지 됐을 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억지로 믿던 안 믿던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열매와 행위대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분명히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여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가진 게 돈 뺏기 없고 가진 게 우주를 다 가진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한테 뭘 바쳐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드디어 인정하죠?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나이다. 사람은요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린애한테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변명하는 것은 구차한 짓입니다. 지금 상황에 정치권이고 어디고 죄를 졌으면 죄대로 통해 자복하고 인정을 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감싸려면 7가지를 거짓말을 시켜야 나를 감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죄를 인정하죠?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내 밑에 100명의 수하가 있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처음 봤다면서
말씀으로 그냥 고쳐줍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 같은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겸양함을 보일 때 아버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들풀처럼 낮은 자세로 박박 길 때 내가 겸손할 때 높여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보소서 하리라. 그냥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에 하나의 종 품꾼으로 봐달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했으면은 아버지가 진짜 품꾼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구남매 막내인데요. 부모님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바로 위에 형님이 그렇게 조카들을 이뻐하는데 그 형 하나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못 났어. 엄마가 우리 집에서 한 1km 사이드에 사는데 그 형이 집에 형들하고 저가 용돈을 주면 품에 있다가 그 자식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춤에 보면은 그 명절 때 묵순 거, 뭐 꽃감 이런 걸 갖고 돈하고 달려갑니다. 왜? 그 아들을 주러 갑니다. 내 바로 위에 형님이에요. 광주에서 뭐 어떤 건설회사 소장님을 하고 이런 다 살아가지만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로 가요? 그 내 위에 형한테 제일 못 살고 자식이 없고 이런 자식한테 달려갑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기도 봐요. 집 나간 탕자라고 너 이 새끼야 오방씨다 잘됐다 너 꼬수다 너 죽어봐라 이래요 지금? 아버지는 안 그럽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읽어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대요. 멀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행동으로 뭐예요? 드디어 포옹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생각이 나요? 창세기에 보면 있잖아요. 창세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보면은 33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자,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안 부러지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안 바뀝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전에는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드디어 오면 죽이려고 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부터 가라. 니들 죽이는 거 보고 안 죽이면 나도 따라. 이렇게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니들 먼저 가보라는 거야. 모서마다 함께 지가 먼저 가서 죽으면 밑을 보호해야 되는데 종하고 니들이 먼저 가봐라. 에서 형님이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나는 뒤에 따라갈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막 이제 두려워해요. 왜? 400명의 군사가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까 에서가. 그런데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마지막에 천사가 환도뼈를 분지르면서 쩔룩쩔룩거리고 에서한테 가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러면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 속에 환도뼈가 안 부러지는 순간 내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입을 맞추니라. 먼 거리에서 보고 있다가 입을 맞춘대요. 그러면 집 나가 있는 것을 계속 시선을 아들한테 탕자한테 집중을 하고 모든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아멘. 우리도 지금 주님을 이탈해서 가든 뭐하든 구원의 반열에 올 때까지 아버지는 지켜보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도 그 이탈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속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뭐 싸가지 없어. 저 인간은 교만해. 여러분, 제일 싸가지 없고 교만한 게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저 같은 쓰레기가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긍휼함으로 그 고귀한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칭의로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아들을 입 맞추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틈만 나면 찾아갑니다. 왜? 열 손가락 구남매 몇 개 다 아파요. 그러나 제일 못 살고 자식이 없고 이런 자식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끝까지 탕자가 집 나갔다 돌아오지 못하고, 네, 이런 말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할까 말까 하다 하겠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럼 지옥이죠? 여러분, 이런 내 형제의 치부를 왜 말할까요? 리얼 사실입니다. 그렇게 엄마가 아무리 사랑했지만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간 겁니다. 자살해 죽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누님 중풍이 걸려가지고 목발 짚고 쩔룩쩔룩 하면서 교회 전도를 당해가지고, 전도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나중에 죽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앞에 와서 그 목발 짚고 와서 앉았다가 중풍으로 7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뼈하고 살하고 붙어가지고 해골도 그런 해골이 없었어요. 딱 돌아가셨는데 30대 얼굴로 변했대요. 이게 뭐예요? 평강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 그 씨름 선수가 덩치가 좋은 사람이 임종을 보는데 너무나 내가 안 죽으려고 막 용을 쓰고 막 사지를 비틀고 막 생똥을 싸고, 왜? 이때 그때는 마귀가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천국 지옥이 없어요? 제가 가족까지 하면서 왜 천국 지옥을 말하냐고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눈을 빼라고 그랬잖아요. 손을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발을 자르고 장애인으로 사는 것보다 천국을 가라고 그랬잖아요. 벌레도 안 죽는 지옥이 그렇게 무섭다고.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팩트예요. 내 아는 친구가 순천향병원에서 장례사를 했는데요. 그거 안 믿어요. 죽은 사람 보면 어디 갔는지 다 자기는 대충 안 돼요. 그렇게 용을 쓰고 안 가려고 보면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이 구원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 이거 지금 뭐 주석에서 빼가지고 뭐 이런 거 여기 아까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토 하나 안 나.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왜 내가 치부를 드러냅니까? 다윗도 왜 다윗을 간음을 하고 거기다 다 지울 수 있는 왕의 조건인데 왜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한 걸 씁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면은 야, 나 밧세바랑 간음한 거, 우리가 죽인 거 다 지워. 한번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민낯을 드러냈잖아요. 성령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은 모든 왕들의 바로왕이고 민낯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40명의 저자가 썼는데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저도 내 형제의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져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사랑하고 끔찍하게 거기를 위해서 올인했던데 돌이키질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탕자는 뭐예요? 돌이켜서 스스로 아버지한테 와서 입맞춤을 맞고 끌어안겼잖아요. 그러면서 21절을 읽어보세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는 감당치 못한다고 자꾸 고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다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와라.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와라.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와라.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시키고 드디어 신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인장 반지를 껴주고 가락지를 끼고 옷을 채색 옷을 입히고 신분을.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행위를 볼 때 우리 심령 속에 아유, 저 인간이 무슨 아버지도 죽지 않는데 돈을 달라가지고 허랑방탕 썼는데 무슨 반지를 주고 소를 잡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여기서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물구덩이에 가서 빠졌는데 물이 없어 죽지도 않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강간죄로 교도소도 가.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 마지막에 인장 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고센 땅으로 야곱과 베냐민과 12지파를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다. 드디어 신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23, 24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야, 여기서 보니까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내가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가 들어가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함께 연합체 우리가 들어가자. 우리. 그런데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여기서 살찐 송아지는요 셋이 먹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동네 사람들 다 와라. 우리 연합체들 다 와라. 드디어 죽게 된 탕자가 돌아왔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아유, 저 인간은 한 거짓말만, 저 인간은 못 써. 저 인간은 밥 먹듯이 거짓말 사기치고.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 내가 제일 죄인이라고요. 그 사람을 내 눈에 들불 보고 티를 보지 말라고요. 여기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니들이 그런 마음을 풀고 지금부터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봤냐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잖아요. 아멘.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다시 유턴했다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 유산을 줬을 때 거기다가 대적 기도를 하고 원망을 하고 안 받아줬으면 이 아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5, 26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요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은데. 자, 여기에 50%라고 그랬죠?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에서 들어와서 살찐 송아지를 주고 가락지를 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잔치가 벌어지니까는 밭에 갔다가 오다가 큰아들이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뭐예요? 아, 집 나갔던 동생이 들어와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받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런대로 쓰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전 큰아들이 당신 인전 종이 대답을 해죠. 동생이 들어와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니까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제 노하예요, 노. 여기서 여러분 큰아들도 여태까지 삶이 있어서요 아버지가 있는 게 즐거워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한테 뭘 바라고 아버지의 어떤 대가집을 해서 여태까지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은 동생이 들어가면 노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뭐예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더라. 여기에 보면은요 아버지는 또 이때도 야 임마 너 동생 들어왔으면 자식아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권하여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더라. 권하다는 것은 헬라어에 들어가면 부드러운 말이에요. 부드러워. 권한다는 것은 야 큰아들아 너 네 마음 알아. 들어와.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더라. 부드러운 요청이에요. 헬라어 들어가 보면은 부드러운 요청. 강권적으로 얌마 들어와가 아니라 부드러운 요청. 이게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하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들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없이 할 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겁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나한테는 잔치 한번 벌어진 적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말아먹은 둘째 동생한테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 큰아들도 들어왔으면 반가워야 되는데 나한테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푸념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큰아들도 이게 잘된 게 아니에요. 아니, 동생이 들어왔으면 부전자전이라고 즐거워서, 아버지 그래요? 막내가 들어왔어요? 제가 소 잡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동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래요?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옛날에 다단계에다가 말아먹고 피해주고 사기꾼이고 뭐, 그런데 뭘 회개해. 그런데 은가락지를 끼고 벤치를 타고 오고 돈이 많은 사람이 왔어. 그러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굽시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한테 아버지가 신분을 상승시켜서 들어왔으면은 똑같이 즐거워해야지. 그런데 여기요, 큰아들은 뭐라고 해요? No, 저놈은 아니야 하면서 지금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람을 모시고 왔을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말고 그 심령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까지.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디다 하면서 결론을 안 짓고 그냥 맺어버려요. 네 아들은 너는 나와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임마누엘 하고 주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은 불법을 행한 자가 돌아오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구원받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면서 누가 돌아오면 그 사람의 옛날 행적과 지금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큰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너는 항상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우주가 다 내 것이에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잖아요. 그런데 있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요 14, 15 전부 이어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불의의 청지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내가 설교를 했지만은 불의의 청지기가요, 마음대로 보세요. 남의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줬어. 뭐 50%, 30%, 20%. 그런데 8절 한번, 16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8절. 누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있네. 8.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다음 절에 뭐냐면은 종이 남의 빚을, 아버지의 빚을 마음대로 20%, 50% 탕감을 해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예수님이 주인이 청지기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죠. 남의 빚을 왜 지가 마음대로 탕감을 해줘?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다고 그러지. 야, 네가 내 빚을 왜 탕감해? 그러나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대요. 남의 돈을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예수님은 칭찬하였으면 이게 뭐예요? 빛의 아들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 하나 마치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돈 버는 게 그거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방법 아니냐. 뭐 이런, 그렇다고 사기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기치고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순수해도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로. 여러분, 세상 돈이 거기다가 불의해. 예를 들어서 어떤 소주가 출시돼서 나갈 때 거기서 고사를 지냅니다. 이 새로 판매된 이 소주가 잘 팔리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고, 또 어떤 큰 공사를 할 때 거기다 또,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고속도로도 수없이 닦아봤지만 현장 소장이 나와서 돼지머리를 올리고 전부 고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만약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아닙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쓰는 목적이 먼저 그의 나라와 위에서 쓰는 것입니다. 아멘. 돈을 벌어야지. 아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안 됐으면 어떻게 고된 땅으로 인도했냐고요. 돈이 총리가 안 되고 재물이 없었으면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는 거예요. 내 안위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정도 중요하다고요. 과정이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남을 속이거나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돈 버는 목적이 뚜렷하게 가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11년 만일 불의의 재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죠? 불의의 재물도 참되게 쓰지 않는데 무슨 참된 재물을 너한테 맡기겠느냐 하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제 마치겠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길 것이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오늘 계속 나누지요. 99마리 1%, 드라크마 10%, 아들과 종 50%. 여기 뭐요? 나중에도 50%. 하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양다리 거칠 수가 없다고 마무리 짓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좌든지 우든지.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좌하면 나는 우하.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쪽에 집 나간 탕자가 나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참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 나간 탕자를 보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재물, 세상 돈 자체가 전부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죠? 불의의 재물로 선한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을 즐겁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즐겁게 할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섬길 것이냐.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신앙, 생활, 밸런스가 딱 맞아야 됩니다. 기도원 가서 다 생활을 팽개치고 기도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즐거워 안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생활 속에 파묻혀서 말씀을 뒷전으로 한다고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생활 속에서 등용우의 빛이 되고 정확히 밸런스가 맞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가 거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틀려. 남이 나를 칭찬하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는 순간 교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최고의 설교는 나한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설교입니다. 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남한테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담배, 술을 끊으면 뭐라고 그래요? 친구들한테 공표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왜? 말을 했으니까 창피해. 다시 담배 피우면은 속된 말 쪽팔려. 그렇기 때문에 공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생활은 틀려. 이게 바리새인이죠. 서기관이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나 자신을 목회하고 나를 돌아보는 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삶으로 녹아내려야죠. 그렇다고 내가 완전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죄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쟁이라고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계속 죄 쪽으로 달려가려고. 그러나 자꾸 환한 영을 갖고 죄에서 벗어나서 가는데 바울 사도도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에. 그러나 예수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면 죄에서 자유자가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유튜브에서 지금 뭐 예언, 계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시가 말씀이에요. 예언서, 다니엘서, 계시록, 스가랴서 이게 말씀이 여기에 다 있는데 수많은 유튜브에서 뭐 어디 지진이 난다, 뭐가 된다, 뭐 아주 물론 무시할 소리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의 예언서는 말씀 66권입니다. 말씀 속에 나를 돌아보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보혜사 말씀의 영, 특히 새 언약의 말씀. 오늘 또 유튜브 말씀을 하겠습니다. 치킨 게임, 늦은 비 소리, 지구촌 특종. 저도 아리엔타에서 그 말씀을 듣고 광야를 탈출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는 연말 10월달까지 천사의 입맞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 나간 탕자의 비유로 우리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좌편강도, 우편강도,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모든 것을 집 나간 탕자, 품꾼 비유. 왜 비유를 하셨을까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만이 비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 듣는 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성령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먹고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경륜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만물이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좌에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마지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대한민국에 그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바닥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시선을 집중하고 마지막에 남은 오후 일정도 주님께만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